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죠. 흔히 우리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 도토리 생각해 보면 조그맣잖아요. 그걸 놓고 키를 재본다 하더라도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놈이 그놈이죠. 큰 의미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고 하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그 말은 좀 비하하는 부분도 있겠죠. 수준이 고만고만하다는 얘기예요. 또 그 이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우리가 늘 사용을 합니다만은 거의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할 때 서로 간에 이런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키재기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인간 사회에서 우리는 늘 자기만의 잣대, 또 정해진 그런 이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잣대가 너무도 좁혀지지 않고 또 이게 굉장히 넓어지고 길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다투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별것도 아닌 그런 것 가지고 서로 뭐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또 이 나라 한 국가 안에서도 얼마나 치고받고 싸웁니까? 특히 정치인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조금만 타협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양보할 수도 있는 것인데 끝까지 그런 뭐 타협과 양보도 없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 속에서 자기만의 그런 잣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들이 좀 비하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잣대보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잣대로 바로 판단하고 말도 용어 자체도 우리가 바르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금방 말씀드린 부분을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항상 강조한 부분이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바탕, 베이직, 뭐 이런 기초적인 것이 있는 것인데 이 기본과 기초가 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가운데 뭔가 건물이 세워진다고 할 때 그 건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서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기본 바탕, 기준, 이게 성경으로 기본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오늘도 그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이제 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제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책망하면서도 주님께 뭔가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만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 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자 12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의 주 관심사가 무엇이었겠어요? 오늘 예수님께 지적한 겁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이런 문제로 늘 다퉜고 그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보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또 요한도 베드로보다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세 명을 반드시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 주님이 많이 칭찬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한 사람은 수제자고 한 사람은 사랑의 제자라고 할 만큼 대단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두 제자가 특히 큰 자가 되고 싶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문제로 자주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내가 크다, 너가 크다. 봐라, 예수님은 나를 항상 데리고 다니지 않느냐? 나는 수제자야. 이런 정도로 이제 다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크게 되겠다, 크게 된다,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이제 권력을 취하는 거. 예수님이 오른팔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넘버 원이면 어떻게 했어요? 넘버 투면 어떻게 했습니까? 약간 좀 서열이 생겨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을 갖는 거, 높은 지위를 갖는 거, 어떤 명예를 갖는 거, 또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 예수님의 제자, 사도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또 말씀을 전해줄 때 제자들의 또 통솔 안에 또 움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난 예수님의 제자야. 어떤 자부심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나름대로 어떤 명예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권력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오른팔들이야. 이제 그런 기준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것.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 그 당시에 사도들도 그런 기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른 바가 없습니다. 좋아지지는 않고 더 이 세상은 더 악하게 되어지는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앞에서 말씀드린 권력을 갖는 거, 높은 지위를 갖는 거, 명예를 갖는 거,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사실상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빨리 돌파되면 좋겠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많이 있겠죠.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되면 큰 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크게 되는 거다, 큰 자다라고 하는 잣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의 것과 전혀 정반대로 다르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반대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면서 지금 설 연휴 기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물론 항상 우리 인간관계에서 특히 가족들 가운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그 가치 판단과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 판단이 전혀 다르다. 같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반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줄을 재는 경우가 있잖아요. 줄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을 재는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잣대와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달라요. 여러분, 이제 목공, 목수 같은 어떤 가구나 책장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특히 남성들은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실습들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 보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자른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를 대고 1차적으로 잘랐어요. 근데 자를 갖고 계속 그랬으면 괜찮은데 잘라놓은 거 갖고 또 계속 해면 또 그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자른 거 갖고 또 그 자른 거 갖고 또 그 자른 거 갖고 계속 자르다 보니까 크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인 잣대 갖고 계속 되면 괜찮았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자른 거 갖고 또 자른 거 갖고 그렇게 재다 보니 전혀 맞지 않아서 그럼 망가졌죠 뭐.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그 책장을 버려버리고 다시 또 사서 만든 그 실습한 경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삐뚤삐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그 당시에 아무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지식으로 하다 보니 여전히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재는 그런 줄 잣대와 하나님이 재시는 그 잣대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로 아무리 이렇게 재보았자 계속해서 그 기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옳다라고 했는데 뒤돌아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그 얘기죠. 우리는 세상의 자로 재는 그런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시는 하나님의 자로 재는 그런 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큰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잣대로 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잣대로. 세상의 잣대로는 큰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 밑바닥 사람들이 평가할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11절 초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주님은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침례인 요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지 않겠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있을 텐데 선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랍비들도 있을 텐데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렇게 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은 다 여자에게 나지 않겠어요? 아담은 빼고 모든 사람 지금 그렇게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침례 요한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헤롯 왕 바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왕이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 왕 한마디면 살고 죽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왕 앞에 가서 내가 큰 자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잖아. 왕보다 크니까. 그러면 그 헤롯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 나쁜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그 당시에 우리가 3살 아래도 다 죽인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헤롯이 왜 죽이려고 했겠어요? 자기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고 하니까 나보다 큰 자가 있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세상의 잣대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 전 시대로 우리가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엄청난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또 아수에로 왕 때도 보세요. 127 그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 왕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 밑에 있는 어떤 장군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왕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대제라고 합니다. 대제. 큰 황제란 얘기죠. 그리스의 또 어떤 철학자들, 그런 자들이 큰 자, 이 세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별 볼 일 없는 거죠. 처음에 제가 무슨 기재기? 도토리 기재기. 세상에서는 똑같이 어떤 기준을 놓고 큰 자, 작은 자라고 구분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그거예요. 별 차이 없어요.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큰 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침례 요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은 30살 정도 됐습니다. 30세의 광야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사람으로서 사역을 합니다. 하늘의 왕국을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에게 한마디 했다가 빌립의 아내 그 문제를 놓고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기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큰 자라고 볼 수 있나요? 세상에서는 아유 저 깝치다가 저렇게 죽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근데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침례, 우리가 성경 읽어보았습니다만은 침례 요한이 기적, 어떤 표적을 보여준 적 있나요? 병을 고쳐준 적 있나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냥 선포만 했어요. 한 일이 그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사도행전 보면 드다가 일어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민족 투사로서 일을 한 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위대한 책을 써가지고 남긴 그런 것도 없고, 이런 것을 볼 때 침례 요한이 큰 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 그 잣대로는요 정말 볼품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래요. 가장 큰 자. 저와 여러분보다도 비교할 수 없죠. 지금의 미국 대통령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계속해서 보시면 11절 후반절에 보세요.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난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여자에게서 난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 여자에게서 남보다 더 크대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자에게서 난 자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머니가 있잖아요. 있었으니까 태어났겠죠. 근데 여자에게서 난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습니까? 큰 자예요, 안 큰 자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크질 않죠.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큰 자가 돼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말씀을 통해서 난 자는 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볼 때는 기준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 존재들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지금은 천사들이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천사들보다 뛰어나게 되어집니다. 부러워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부러워하겠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보면 누가 막 그림을 그려놔서 날개 그려놓고 거기에다 딱 놓고 사진도 찍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왜 그렇게 사진 찍죠? 천사가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사 날개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인데 아무튼 그걸 놓고 자기가 천사가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천사가 되고 싶다, 어떤 동경의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으로는 연약해 보여요.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거나 휴거에서 올라가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다른 어떤 존재들보다 뛰어나요. 정말 대단한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자에게서 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이 늘 주목하고 또 크리스찬들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벌레보다도 못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 진토 흙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주님께서는 정말 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옆 사람 보시고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귀한 거 아닙니다. 예수는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크게 되는 것,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침례 요한이 큰 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도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린 나도 침례 요한처럼 큰 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냥 여전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물론 겸손히 사는 것은 겸손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큰 자로 세워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내가 큰 자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큰 사람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다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방법을 우리가 이걸 알고 실천하시게 되어지면 큰 자가 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직장 생활에서 우리 자녀들 보면 학교에서 하오마, 학교에서 칭찬받으면 좋지. 그렇지. 근데 칭찬 안 받고 혼나면 좋아, 안 좋아? 다 알잖아요. 그러면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잘 알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잘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 잘해야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몇 가지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또 설 연휴이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 오늘 마태복음에 거의 많이 나오네요.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이니 이대로 하면 돼요. 이런 자가 되면 됩니다. 시작.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너희끼리 제자들끼리 뭐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섬기러 오셨대요. 섬김 받으러 오려고 온 게 아니래요. 세상의 기준은 왕은 어떤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섬기려고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야, 봐라. 나도 섬기려고 하지 않냐. 너희끼리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섬기는 자. 높임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오늘 금방 읽은 말씀에 주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섬기는 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예 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하인 정도? 너는 내 밑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렇단 말이에요. 이 기준 속에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섬기는 자. 아, 그래, 너는 그렇게 해. 나는 죽게 하듯 하면 돼. 비록 너는 불신자지만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만 나는 너를 죽게 대하듯 너를 섬길 거야. 왜요? 그러면 어떤 자가 되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기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먼저 이렇게 하세요. 섬긴다는 게 내가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고 내게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되는 기회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큰 자가 되게 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생각을 하지 않고 기분 나빠. 아유, 내가 저 놈을 섬길 필요가 없는데 항상 나한테 안 좋게 대하는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생각을 다르게 해요.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잣대와 세상의 기준은 정반대잖아요.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해. 우리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잖아. 왕이신데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에 저 로마 왕, 아유 못됐어. 세금도 많이 걷어가. 싫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온다고 한다면 그들 입장에서는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왕으로 오신다고 한다면 섬겨야죠. 막 다 일어섰을 거야. 근데 주님은 오히려 섬기러 오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의 잣대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뭐 수준이 뭐 별거 아니네. 저 로마 왕 정도는 무찌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정반대라는 겁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 얼굴을 볼 때 하나라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십시오. 또 한 구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준대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기본에 충실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본이잖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주님의 명령들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명령들을 내가 행하는 거야. 또 행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또 가르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지금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큰 자.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고 또 가르치는, 알려주는 사람. 자, 여보세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근데 말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그런 열심이 있어요. 열심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로 이거에 저거에 많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본인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옆 사람 다시 쳐다보시고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을 해야지. 말만 사랑해 그리고 입 싹 닦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에 대한 사랑을 실천을 해야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보여주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부모 간에도 그렇고 형제들 간에도 그렇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사랑을 말을 했으면 사랑해야죠. 오죽했으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해놓고서 사랑을 행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모순이잖아요. 안 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욕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는 세상과 적당히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명령이면 순종해야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해야죠. 성경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거면, 이거 구시대적인 거 아니에요? 비과학적인데요? 이거 신화 같아. 어떻게 무리를 걸어? 어떻게 저 바다를, 그 신화야, 전설이야, 그냥.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도 아니야. 비이성적이라고 그래요.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머리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또 남녀 차별적인 말씀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확히 믿고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자는 주님께서 오늘 어떤 자라고 그래요? 큰 자라고요. 말만 하지 마시라고요.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여줘야죠. 세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길게 안 해요. 오늘 짧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18장 4절. 18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니라.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섬기는 자야. 감히 나한테.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겸손히. 잠언서에 보면은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넘어진대요. 멸망한대요. 성경은 하나도 안 틀려. 세상에서도 교만한 사람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세상 기준도 그래요. 교만한 사람 다 싫어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알아요. 저놈 정말 교만해. 그런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잖아요. 그냥 비즈니스 정도 사귈 그런 부분으로는 교제를 하겠죠. 근데 가까이 하지는 못하죠. 그런 사람들. 성경은 스스로 높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싫어해요. 싫어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데 왜 이런 사람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주님께서 오히려 높여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저 같은 죄인이요. 바리새인 기도와 세리 기도를 보면 알잖아요. 세리는 자기 죄를 놓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나 여기 11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랑을 하잖아요. 세리와 같지 않았어요. 이미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잣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낮춰야 되는데 오히려 높이고 있었다는 얘기죠.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가 정말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신다면 낮아져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 배우라. 겸손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오히려 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 관계죠. 주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그런 관계입니다. 부부 간에도 그러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서로 이렇게 낮춰야죠.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낮춰야 되고, 그런 자가 큰 자예요. 주님은 이런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원하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게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11절 보겠습니다. 23장 11절. 우리는 매사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23장 11절. 이 구절을 보면 좀 심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11절 시작.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큰 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래요. 아까 뭐 섬기는 거하고는 비슷하겠습니다만은 나는 종입니다. 주님의 종이니까 서로 이런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행하는 거죠.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고 안달나고 있을 그런 때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곧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잣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자? 아니요. 명예? 아니에요. 감투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뭐 장로고 집사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거야. 아무것도 별 차이 없어. 사람들 간에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누가 큰 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잣대,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되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고 명령들을 행하고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뭐 어떤 영적인 것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영적인 것이 많이 선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없어. (13장 13절)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아멘. 믿음 좋잖아요. 소망 좋잖아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래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이라고 이제 옛날 성경에 써 있지만 여기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큰 거, gr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거예요. 넘버 원이 아니라 큰 거라고 그랬어요. 큰 거. 그러면 이 큰 거 사랑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자예요? 큰 자죠. 큰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그럼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사랑해야죠. 돈 있으면 부자라고 말을 해요. 지식이 있으면 현자예요, 현자. 믿음이 있으면 신자예요.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요? 그것만 하지 말고 앞에 좀 뭐가 붙여야죠. 가장 큰 자.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성경의 가장 큰 명령이고 가장 큰 선물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인 거죠.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선물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니까 그 사랑을 우리도 받고 받았으니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라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쳐다도 안 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는 이런 잣대로 볼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잣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도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또 큰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